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14년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22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샘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게히자요온이라는 말인데 게이라는 말이 이제 골짜기란 말이고 하자요온이라는 것이 이제 하자흐라는 말이 원형입니다. 하자흐라는 말은 본다는 말이에요. 보는 골짜기 이런 거죠. 뭘 보겠어요? 주님을 보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다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리다 이런 말이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이제 골짜기에 있잖아요. 북쪽을 제외하고는 세 곳이다. 서쪽, 남쪽, 동쪽이 다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죠. 실제로는 뭐 골짜기가 5개 있다고 그래요. 동산이 5개 있는데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2개의 골짜기죠. 2개의 산. 감람산과 시온산. 시온산이라는 건 서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서남쪽으로 있는 산이 시온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편에 있는 산이 이제 감람산인 거죠. 감람산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했던 겟세마네가 있고 그곳이 이제 예레미야가 가서 선지자의 스쿨의 전통이 이어졌던 그 예레미야까지 이어진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이제 그런 2개의 산입니다. 보통 이제 감람산이 상징하는 것은 그 선지자적 전통, 선지의 전통을 감람산이 잇고 있는 것이고 보통 시온산이라고 할 때는 성전의 전통,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성전과 제사장의 전통, 이제 시온산이죠. 그래서 감람산과 시온산이라는 것이 서서 바라보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예루살렘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시온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공적인 사역을 하신 다음에는 다시 감람산을 통해서 베다니까지 가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날이 밝으면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통학을 하시는 거죠. 커뮤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단지 주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에 헛된 것이 버릴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감람산을 통해서 오셨다는 건 이 선지자적 전통, 선지자의 전통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 원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말은 예루살렘을 패하고 성전을 패했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다 이런 말이죠. 2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을 것이요,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임을 당한 자들이 칼에 죽은 것이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이 아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냐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 논란이 있어요. 산헤립에게 1차 701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포위를 의미하는 거다. 이제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이제 주전 711년에 있었던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유다를 완전히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3년간 포위했죠. 그런 포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물론 그 앞에도 이제 그 사르곤 앞에도 이 예루살렘 포위가 있었죠. 살만에셀 5세 때, 살만에셀 때도 예루살렘의 포위가 한 번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3년이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렇게 왕이 바뀔 때마다 아수르에서 포위를 해야 되니까 물론 수리아나 시리아나 북이스라엘처럼 아예 멸망당한 그런 나라들도 있었지만 살아남았지만 이제 완전히 풍전등화 다 모든 유다가 다 평정되고 예루살렘만 그 등불 아래 촛불같이 그런 시기를 지칭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뭐 노예로도 끌려가고 전쟁에 사망하고 그런데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가 죽임을 당한 칼이나 전쟁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비전이 환상이 주님을 바라봄이 죽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성경의 독특한 시각이죠. 육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이 뭐 물질적인 것, 영은 물질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물질적인 현상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죽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주님의 임재가 사라졌다. 주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죽은 거야 이 얘기인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진정 예루살렘이 죽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라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것은 보통 이사야의 통곡으로 이해하죠. 이사야가 정말 엉엉 우는 것입니다. 뭐 유다의 성읍들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했다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 통곡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는데도 웃고 떠들고 즐거워해요. 오늘 13절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여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이런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모르고 오늘 즐겁게 살자. 이게 세상의 기본적인 스피릿이에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에 대한 부정,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부질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는 거죠. 그걸 외면하고 마치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게 소비문화의 핵심이잖아요. 삶이 화려하고 삶은 반짝반짝거리고 삶이 빛나는 것처럼 소비만 하면 막 쓰고 즐겁고 파티하고 소비하면 삶의 본질의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는 삶의 본질 안에는 고통이 있죠. 삶의 본질 안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삶의 본질 안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마주하면 기쁘겠어요? 슬프고 우울하고 이제 힘든 거죠. 그것을 마주해야 삶의 비밀이 풀리는데 그것을 마주해야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걸 외면하는 겁니다. 그걸 외면하고 세상에 빠져드는 거죠. 영이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것처럼 소비만 하면 돈만 많으면 세상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이게 거짓과 우상과 현상의 모든 거짓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통곡하고 우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 때문에 비통해서 운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환상의 골짜기, 이거 환상의 골짜기라고 해서 그래도 환상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좀 환상적인 우리말 하는 것처럼 그런 뭔가 실제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는 좀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바라봄의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 차라리 이렇게 해석했으면 더 맞을 것 같은데 주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6절에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사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상징적인 표현이죠. 엘람은 이제 지금으로 하면 페르시아 이란 지역이죠. 그래서 엘람이 바사를 상징하는 거고 기르는 이제 코카사스 카스피의 북부 지역인데 여기도 뭐 아주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지역이죠. 그 중동 지역에는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 중동 지역의 왕이 미치면 코카사스로 전쟁을 하러 떠난다고. 어떤 왕도 중동의 어떤 왕도 소아시아를 제패한 어떤 제국도 코카사스를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코카사스 지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의 이 모스코 그 지역을 정벌한 유일한 민족이 몽골입니다. 몽골이 겨울에 모스크바를 이제 점령했죠.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런 전설적인 신화적인 이야기고 정말 이 코카사스 천하무적이죠. 아주 각박한 땅입니다. 각박한 땅이죠. 그 러시아도 심지어 그 제정 러시아 때도 이 코카사스를 끝까지 지배하지 못. 지금 체첸 이런 나라잖아요. 여기 뭐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기르 지역사 기르라고 하는 건 이제 코카사스 카스피해 지역인데 기르 사람이 아니고 이제 메대를 상징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바사와 메대가 이 봉신 국가들인 거죠. 그 속주 국가들인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 바투가 유럽 원정을 했는데 몽골 쪽에 사실 몽골 기병은 4,000명밖에 안 됐다 그러고 15만 명을 이끌고 갔다 그러는데 그냥 동네 사람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밑에서 일단 그 복종에 그걸 바쳤던 사람들은 군대를 그게 이제 봉고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공무를 바치고 전쟁이 나면 군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뭐 여진족이다. 우리는 여진족이야. 뭐 이런 정체성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건주 여진이라는 부족이 일어나가지고 여진을 통합하고 중국을 점령해서 청나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만주 몽골 지역에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사는 수많은 기마 민족이 있는데 기마 민족의 특성은 다 흩어져 살잖아요. 양떼를 몰고 초지를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민족적인 정체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숙주인지 여진인지 뭐 선비인지 이거는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농경 민족이 구분하는 것이고 자기들끼리는 구분이 없는 거죠. 어떨 때는 무슨 월지족도 됐다가 선비족도 됐다가 몽골족도 됐다가 무슨 돌골족도 됐다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르족을 데려왔을까? 왜냐하면 그 코카사스 지역이 기르 지역이 이 아수리의 통치 안에 있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메대일 것이다. 바사와 메대를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군대가 왔는데 이 엘람도 이제 그 바사도 전형적인 이제 기마 민족이기 때문에 활을 잘 쏘는 거죠. 그래서 말 위에 타서 활을 쏘아가지고 사람을 맞추려면 10년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말을 한 마리 운영하는 건 지금 전차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지금 비행기 한 대를 운영하는 정도의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마민족, 기마병을 유지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인 거죠. 마차대 병을 유지한다는 게 힘든 일인 겁니다. 그런데 기마민족들은 그냥 평소 삶이 말이잖아요. 말 타고 다니면서 활 쏘고 사냥하고 소하고 모를 몰고 가축을 몰고 그러다가 한데 뭉쳐가지고 농경민족 사회로 쳐들어오면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타고 이제 활을 쏘는 병사들 이런 애들이 쳐들어왔는데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경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예루살렘 성별화에 쭉 모여가지고 그 이제 기세를 드러내는 거죠.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 라는 것, 마사그시라는 말인데 베일이죠. 눈을 가렸던 것을 벗기니까 신나게 막 잔치하고 놀고 이랬는데 벗겨보니까 포위된 것을 발견했다. 이 얘기입니다. 9절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10절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랫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예루살렘 성벽이 위아래로 쭉 걸쳐져 있죠. 그래서 동편 성읍의 제일 밑에 끝에 나가면 이제 그 해골의 언덕 갈글로 내려가는 그곳에 이제 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연못을 끌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한데 모아놓고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옛못에 물, 아랫못에 물을 모은다는 건 뭐예요? 농성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못에 물을 모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개수하며 헌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개수한다는 건 그 집에 사람들을 카운팅하는 거죠. 징집을 위해서.
근데 가옥을 왜 헐까요?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는데 성벽에다가 가옥을 잇대서 짓는 겁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살 곳이 없으니까 집을 짓는데 그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세우는 나무를 구하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어디서 구해와요? 예. 그걸 레바논 이런 데서 실어 와야 되는데 또 기둥을 세우려면 이제 그런 건 굉장히 비싸겠죠. 그러니까 성벽에다 기대 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성벽을 주축하도록. 예. 그런데 그런 집들을 쭉 대고 있으니까 성벽에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근데 성벽을 공성이 시작되면 이제 그 투석기가 와가지고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예. 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성벽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 성벽에 안에서 밀고 밖에서 때리면 성벽이 잘못하면 무너지겠죠. 성벽에 잇대어 있던 가옥들을 전부 다 철거하는 거죠. 농성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적들이 투석전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오랫동안 농성하기 위해서 아랫못에 물도 모아놓고 저수지에 물도 모아놓고 성벽도 수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지킨다는 거죠. 예. 지금 아수르가 지금 메대도 한 세력이 되는, 예. 메대도 엘람도, 예. 바사도, 예. 다 그 바빌론도 심지어 애굽도, 예. 애굽도 세계 제국을 였던 나라인데 애굽까지 밀어냈어요. 아수르가 다 석권한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너희가 성벽을 개수하고 야 다마색은 뭐 사마리아는 야 알렉산드리아는 예. 무슨 바벨론은 예. 무슨 성벽이 약해서 전쟁할 줄 몰라서 군대가 없어서 진주하느냐 이 말씀인 거죠. 아수르를 주님이 들어 쓰시기로 했어. 예, 막대기가 많은데 아수르를 주님이 들어서 치기로 하신 거야. 예, 그런데 너희가 지금 성벽을 보수하고 연못에 물을 모아가지고 아수르랑 싸우겠다고? 예, 너희들이 망하는 건 전쟁 준비가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바라본다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을 공경하지 똑같은 말인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렇게까지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이런 말이죠. 아버지를 찾으라 그랬는데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는 절대 안 찾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머리가 곱고 악한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게 에고의 본질이죠. 에고라는 건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멋진 자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가짜의 특징이 뭡니까? 현실이 아닌 거예요. 현실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현실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 파악이 안 되니까 계속 헛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엉뚱한 짓을 해요. 이 우상숭배의 결과죠. 자기를 우상숭배해 놓고선 그 거짓에 빠져서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미쳐버린 거죠. 북한 같은 나라. 북한의 요즘에 고위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이 탈북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완전히 종교에 사는 것보다 한술 더 떠서 아침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성화 걸어놓고 아침 요배하는 것으로 일제시대보다 더한 거죠. 근데 탈북한 고위 그런 외교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회견하는 걸 다 봤는데, 어른들이 올해 나이 먹은 어른들이 일제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리는데, 유명한 실제 한 얘기는 아니라 그러죠.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람들이 빵이 없다 그러니까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왜 빵만 먹으려고 그러느냐 그랬다는 것처럼 이 제국주의 도조 히데키 같은 일본의 제국주의 일본이 쓰는 철강이라든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석유의 90%를 미국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한테 전쟁을 걸었죠. 독일의 석유의 90%를 소련이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소련을 하고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침공했잖아요. 그런데 미쳐가지고 소련을 공격한 거죠. 내가 왜 돈 주고 사와야 돼? 다 뺐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북한의 고위 공직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김정은이 하루에도 수백 가지 지시를 한답니다. 그런데 뭐 나쁜 마음으로 있겠어요? 이렇게 해줘라, 뭐 지방에 공장을 세워서 지방도 발전시켜라, 뭐 잘 먹여라 병사들을, 뭐 사기를 높여라, 뭐 좋은 부대를 하고 훈련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좋은 얘기 지시들을 수도 없이 한다는 거죠. 쌀을 많이 먹여라, 이 큰 인심 쓰듯이 군량미를 풀어서 배불리 먹이라고 인민을. 근데 군량미가 없는 거죠. 군량미가 있겠습니까? 다 빼먹었지. 다 빼다 팔아먹고. 그런데 다 장부상으로는 있다고 돼 있고, 다 있다고 보고하니까, 없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고하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따로 밑에 따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죠. 현실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에고의 참극입니다. 에고의 참극이죠. 에고의 사람은 항상 남을 탓해요.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사회 때문이야. 사실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실제는 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의 계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점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망하는지, 예루살렘을 돌이키라고 얘기하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서 성전이 우상이 된 거죠. 여호와를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의 제사들이요, 우리는 걱정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안 버려. 하나님이 버린다고 그러시는데, 버릴 리가 없죠. 우리가 제사 지내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주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지. 콘소리 꽝꽝 치는 겁니다.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이 심령이 죽어버린, 심령이 넘이 돼버린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소를 줍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는도다. 심지어 멸망이 눈앞에도 왔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망하는데 오늘까지는 즐겁게 재미나게 놀고 뭐 술 먹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있는 거 다 쓰지 뭐, 그런 건데, 주님이 오시길 원하고 돌이키길 원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냈어요.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말씀을 보냈는데 말씀을 거부해요. 선지자를 거부해요. 회개를 거부합니다. 주님을 패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건 주님을 패하는 것이죠. 삶 가운데서. 그게 악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악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의 주체가 주님이신데 주님을 거부하는데 어디서 뭘 용서받겠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 주님을 패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죠.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그 뱀의 유혹을 받는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에 그게 나오죠. 이 에덴 동산 주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이 동산을 걸어다니고 하와와 아담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하와한테 주님이 정녕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다 들었을 텐데 그걸 물어봐요. 그럼 하와가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너도 들었잖아. 너도 아는 걸 왜 물어봐?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 이러면 되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그 얘기도 약간 꼬아가지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의 시작이죠. 똑같은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을 거부해요. 돌이키라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망한다는데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수르를 들어 쓰신다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러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유다의 하나님이 아수르하고 함께 하실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멋대로 재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하나님, 이런 거죠. 그 죄악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얘기가 15절부터 나오는데,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의 얘기가 나오는데, 셈나는 그 아수르와의 그 동맹을 처음에 아수르에게 반대했던 그 아스도 그 연맹의 동맹에 동조하자고 얘기했던 게 셈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수도 동맹이 처절하게 깨지는 걸 보고서는 다시 이제 아수르에게 붙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셈나죠. 그러니까 막 조선시대 이완용 같은 처음엔 칠러파였다가 나중에는 친일파로 돌아서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연상되죠. 근데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예요. 국고를 맡았다는 건 이제 재무장관이다. 왕궁 맡은 자라는 말이 이제 심오한데 올 하바이트라는 말, 하브바이트. R이라는 말이 이제 위에 있다, above, 위에 있다라는 뜻이고, 바이트가 집이잖아요. 더 하우스입니다. 예. 더 하우스는 뭐겠어요? 이제 로얄 하우스를 말하는 거죠. 왕궁의 위에 앉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궁정 대신 같은 것이겠죠. 궁정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그러니까 총리와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재무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강 그 자체죠. 어느 장관이나 재무부가 제일 세죠. 영국도 보면 전부 다 뭐 미니스터라고 그러는데 재무장관은 챈슬러라고 불러요. 재무장관이 제1의 장관이죠. 사실 재무장관이 영국의 이제 그 프라임 미니스터의 시작이기도 하죠. 지금 분리돼 있지만 어느 나라나 재무장관이 제일 셉니다. 예전에 검사를 하다가 대기업에 무슨 임원을 했던 분이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뭐 화제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분 책에 보면 자기가 검사를 하면서 이제 뇌물을 받았던 거죠. 대기업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의 임원이 돼서 이제 뇌물을 줬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건 고위 검사들, 뭐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받는 뇌물은 보다 이 재무부 관리들이 받는 공무원들이 받는 뇌물의 단위가 틀리다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자릿수가 틀리다는 거죠. 검사가 100만 원을 받으면 재무부 관리는 뭐 1000만 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재무부가 실제로 얼마나 막강한가. 모든 돈을 주관하니까 세상의 중심이 돈인데 돈을 주관하는 부서가 힘이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관관접대라고 그러잖아요.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들 교부금을 받으니까 정부 돈 안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온갖 데서 받으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접대하는 거죠.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이걸 관관접대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일본에는 요즘엔 이름이 바뀌었던데 경제 무슨 성으로 예전에는 이제 대장성 크게 이제 갈무리한다, 크게 모으는 곳이다. 대장성 이름은 잘 졌는데 오쿠라쇼라고 그랬죠. 오쿠라쇼에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건 일본에서는 이 노벨상 받는 거 이상으로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 최고죠. 동경대를 가서 오쿠라쇼의 공무원이 되면 최고의 성공으로 치는 거죠. 근데 제가 일본에 처음에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왔을 때 뉴욕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여름방학 때 먼저 왔는데 가을이 개학하기 전에 그래서 어학 코스를 먼저 이제 다녔어요. 어학 연수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배웠던 애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친하게 돼갖고 어울리고 또 저희가 그 전에 일본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일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무슨 문부성 같은 데서 왔고 한 명은 이제 오쿠라시에서 온 겁니다. 근데 그 문부성에서 온 문부과학성인가 뭐 그런 데서 온 그 공무원 친구가 오쿠라쇼의 관리한테 나이대도 비슷한데 직급도 같고 근데 완전히 윗사람 대하듯이 합니다. 너무 깍듯이 대해요. 그게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나면서 나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야 너 같은 공무원 직급도 같은데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굴하게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이렇게 유학 와가지고 오쿠라쇼 공무원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일생의 큰 베너핏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만난 것만 해도 친해지려고 어떻게든 잘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걸 보고 야 같은 공무원끼리 저러나 이런 기억이 나요. 그런 재무성이죠. 국고를 맡고 있고 그러니까 파워와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셈납니다. 실권자죠. 권신인 거죠. 그런데 16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셈나가 중심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높은 곳에 묘실을 팠다라는 표현이 역대하 32장 33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장례 때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에 묘실을 팠다는 얘기는 다윗의 그 묘실에 안장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충격적인 얘기죠. 셈나가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다윗의 묘실에다가 그 자기 묘실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제 가족의 묘실입니다. 자기의 집안이 들어가는 묘실을 다윗의 묘실 가운데 팠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셈나에 대해서 더 깊은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셈나가 왕족이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엮어 보면 뭐 이렇게 왕실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니었는데 심지어 왕이었는데도 묘실에 못 들어간 왕들도 여럿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받은 그 공적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는데 셈나가 다윗의 묘실에 가정 묘실을 팠다는 거죠. 예. 얼마나 힘이 세고 권한이 세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이 되세요? 예. 인간의 어떤 누리는 권력과 부의 정점에 있는 거죠. 조선시대에 권신들이 많았죠. 예. 무슨 영의정인데 조선시대 영의정이고 뭐 실권자 중에 실권자고 예. 무슨 노론 무슨 노론의 수장이고 예. 무슨 집권당의 영수고 노론 벽파의 뭐 수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권신이어도 예. 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조선시대 권신들이 예. 뭐 누가 있을까요? 뭐 한명회 같은 사람 수십 년간 권신을 이었고 권세를 누렸지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자신의 위패를 종묘에다 넣는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꿈도 못 꿀 일이죠. 아마 그런 상상이나 말만 했어도 역적으로 몰려 죽거나 그런 걸 본인 자신이 꿈도 못 꿀 거예요. 신한데 아무리 영의정으로 권세가 있고 그 명종 시대죠. 명종. 영조의 아버지. 사실 영조가 그렇게 그 안정된 걸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오랜 치세 때문인데 그 아버지 때 남인이 몰락하게 됩니다. 노론이 이제 그 뒤에 완전히 나라를 틀어먹게 되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남인이 몰락되는 계기가 남인 정권이고 남인 천하였어요. 근데 남인의 수령이 영의정이죠. 근데 생일 잔치를 하는데 비가 오는 겁니다. 뭐 칠순 잔치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왕조 실록에 보면 그러니까 왕이 이 큰 우산이죠. 그거를 내주라고 그래요. 그 생일 잔치를 위해서. 예. 왕실 행사에 쓰는 그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우산을 이 신하에 생일 잔치에 내준다는 것도 파격이죠. 예,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걸 가져가려고 국고를 열었더니만 그 우산들이 없는 거죠. 예, 이미 끈에 간 겁니다. 왕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게 남인 정권의 몰락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정국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그 대정변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세고 아무리 그래도 신하는 신하고 왕은 왕이죠. 근데 말도 안 하고 국고를 열어서 뭘 가져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영의정이 죽었는데 자기 묘실을 종묘에다가 둔다?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왕조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셈나가 다윗의 묘실에다 자기 가족묘를 꾸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질서가 무너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물론 셈나의 권세가 셌지만 아무리 세도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전쟁에 전란에 유다는 엉망진창이고 예루살렘은 포위당해 있고 몇 년씩 기근이 있고 막 그 3년씩 포위당하는 걸 그런 걸 몇 번씩 당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 있는 거죠. 아무도. 근데 실제 그 안에서는 자기가 왕인 거죠, 완전히. 국고도 맘대로 해, 재정도 맘대로 해, 막 이러다 보니까 셈나가 설마 다윗의 묘실을 그 주변에 아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말도 못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하는데 그런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어차피 다 망하고 다 부서질 건데.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13절의 말씀하고 통하는 거죠. 셈나한테는 그게 최대의 영광인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영광이 있을까? 이런 거죠. 제 모교가 이제 그 유교가 주축이 된 대학이었는데 그 유림들의 이제 본산이죠. 그
유림들의 본상이고 문묘가 있는, 문묘를 끼고 있는 게 이제 성균관이잖아요. 그 교육기관이기도 했지만 문묘에게 제사를 지내는 유림의 본산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향교들을 다 관리하는 것도 여기 성균관이죠. 그런데 거기에 유림들이 있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배향된 그 문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일제에 돈을 갖다 바치고. 그걸 이제 김창숙 선생이 이제 유림을 개혁한다 그래서 그 이제 문묘에 배양됐던 걸 다 태워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배양됐던 게 이제 김성수라고 하는 그 자유당 시절에 부통령도 하고 이제 고려대학을 세운 사람이죠. 예.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실제 뭐 독립운동가들 도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뭐 당연하잖아요. 일제 시대를 살아야 되니까 이제 친일 행위를 하고 일본에 뭐 비행기도 갖다 바치고 뭐 많이 했죠.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문묘에 배양된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김창수 선생이 이제 그 위패를 가져다 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친일파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유림이 망했는데, 조선이 망했는데 문묘에 배양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돈을 써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은사였던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아버지도 이제 마지막에 성균관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서품을 일제시대 때 대제학을 받았어요. 마지막 대제학이라고. 유학을 잇는 그 권위가 뭐 말도 못하죠. 근데 조선이 망했는데 더 이상 뭐 과거를 보는 것도 아닌데 대제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만 있잖아요. 근데 유림의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문묘에 배양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대제학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 이거에 뭐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죠. 대제학이 된다는 건 조선시대 학자의 최대의 영예니까. 이미 뭐 세자도 없는데 세자의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말할 수 없는 자기한테는 영광인 거죠. 지금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보는 거죠. 이제 망하는데 거기서 다윗의 묘실에 묻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한테는 종교인들이니까 최대의 종교의 영예인 거죠. 최대의 종교의 영예예요. 내가 가톨릭인데 근데 세상이 멸망해. 세상이 멸망하기 때문에 이제 종교는 다 사라져.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교황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뭐 개신교도들한테는 개혁교회 교인들한테는 뭐 교황의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가톨릭에서는 절대적이죠. 그런 겁니다. 뭐 그리스 정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리스 정교에 뭐 대주교, 총대주교가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만 샘나한테는 그 이상 영예로운 게 없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16절에 17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18절에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네가 거기다가 안치되고 평생 뭐 영생을 누릴 것 같아? 내가 그것을 근데 이 묘사가 아주 단단히 결박해가지고 공처럼 장사가 공 던지기 올림픽에서 던지는 것처럼 광야에다 집어 던진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충성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주님의 집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다윗의 왕가가. 거기에다가 수치를 끼치는 너다. 이것이 샘나에 대한 이거보다 더 가혹한 말씀이 있을까 싶은 거의 그 계시록에 나오는 마귀에 대한 징계를 방불케 하죠. 이런 걸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고 현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다 가졌어요. 종교의 영예도 가졌어. 명예도 가져. 권력도 갖고 있어. 부도 갖고 있어. 영원한 무슨 명예도 얻었어.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가장 수치스러운 자다.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다. 샘나가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자처럼 사람들이 다 샘나를 떠받들고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을 죽이고 망치는 자가 샘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것이 본질의 역사와 현상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hilkiah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시대의 국내 대신이죠. 예. 그 요시아의 왕 둘째 아들 여호야김 엘리야김과 뒤에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는 그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고 또 같은 제사장으로 나오는 그 예루살렘 귀환 시대에 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히스기야 시대의 국내 대신 셈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엘리야김, 그에게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의 손에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된다. 엄청난 표현이죠. 22절에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실제로 큰 열쇠를 상징적으로 중책을 맡은 고위직들이 이제 어깨에 두르고 메고 다녔다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키를 받은 자, 주님이 이 땅에 역사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땅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중보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엄청난 말씀이죠.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과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광의 보좌가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말, 비유적인 표현이죠. 못의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린다라는 것은 이제 국가에 관한 일, 국정에 관한 일이고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된다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자기의 가족을 의미하는 거죠. 엘리야김의 가족, 그의 가족 가운데 그가 그 가족을 든든히 지키는 유대인적인 세계관이 들어있는 거죠. 집에서도 이 사람이 가장으로서 그 집을 흔들림 없이 번영하게 하고 국가에서도 그가 흔들림 없이 나라를 지키고 봉사하는 자가 된다. 이런 겁니다. 24절에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의 위에 걸리리니 단단한 못처럼 단단하다는 거죠.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부터 모든 항아리까지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김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전부 다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람,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이런 말씀만 보면 이제 엘리야김이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았을 것 같지만 현상의 모습으로 보면 엘리야김은 히스기야에 충실한 신하죠. 야, 이렇게까지 할 거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지. 근데 다윗의 왕을 세우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죠. 엘리야김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세우는 겁니다. 섬기는 종으로 엘리야김을 세우는데 이렇게까지 축복의 약속을 주세요. 그가 어느 자리에 섰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주님의 뜻을 받드는가라는 것이, 주님은 그를 누구로 보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은 더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이걸 14절로 끊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 말씀이 깊은 말씀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22장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앞에는 못이 되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혔고 못에 걸린다고 했는데 그 못도 삭고 그 못도 부서져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못이 이게 말이 되냐? 앞에는 이렇게 단단하다 그러고 뒤에는 부서진다 그러고 한 절 만에. 이것을 현상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비틀어서 앞에 나왔던 못은 엘리야김의 못이고 뒤에 나와서 부서지는 못은 셈나의 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좀 억지죠. 무슨 못이든 셈나의 못은 앞에 말했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이것이 못에 단단히 박혀서 엘리야김을 세웠지만 그 못도 영원한 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후손들이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계속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루살렘은 망하고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는데 무슨 영화를 누리겠어요? 아니면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가서 잘 산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건 성경적인 관점에서 전혀 축복이 아니죠. 주님의 사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놓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섭리의 역사 가운데, 본질의 역사 가운데 보면 결국에는 이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닥쳐온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때가 오면 아무리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예루살렘에 단단한 못을 박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는데 그 못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 못은 부서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운명이 예루살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주님의 섭리죠. 다 망했는데 난 믿음의 사람이라서 교회는 망했는데 나는 잘 됐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망하면 믿음의 사람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흥하면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내가 주님께 헌신하지 못해도 나도 교회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 깊은 비밀이죠. 우리는 전부 샘나같이 되고 싶죠. 샘나같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정말 축복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만나고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이 멀어서 세상의 빛을 쫓고 해가 지면 다 사라질 것을 어차피 다 썩어질 것을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인데 잠깐 사는 육신에 세상의 영광을 걸치겠다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땀을 우리의 인생을 다 내다 버립니다. 주님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만나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귀한 주님의 영광을 걸쳐 입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